잊지 말 것은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에서 여러분 자유해야 돼요. 그것만 벗어나 버리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다 보여버려요. 단순해. 자, 이제 1장부터 3장, 4장, 5장까지 일단 읽어 나가겠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십시다. 여기가 이제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그리고 교회가 이제 7교회가 배치되어 있는데, 순서가요, 여기가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요렇게 돌면서, 요렇게 돌면서 에서보도, 사빌라,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 있고, 요만큼의 히에라볼리 교회가 있고, 오자인데 여기에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하고 히에라볼리하고 라오디게아는 삼각형을 이용해서 길다랗게. 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골로새 교회 뒤에는 한 2,700, 약 3,000m 가까운 큰 높은 흰눈에 쌓인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주 차가운 물이 내려와요. 얼음 알 같은 물이. 그리고 이제 그 건너편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는요, 온천이 나와요. 온천물이 뜨겁게 나오긴 해요. 그 물이 전부 다 라오디게아 쪽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오면요, 물이 한테 못해가지고, 찬물하고, 골로새 찬물하고, 히에라폴리스 뜨뜻한 물하고 한테 못해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돼요. 먹었다는 냄새가 팍 날 정도로. 그래, 참 가서 보면은, 말씀하신 게 그 지리하고도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라델피아는 아주 높은 그 계곡을 넘어가가지고, 여기는 아주 사통팔달하는 그런 문화적인 곳이고, 사르디스는 말씀드렸죠. 그 루디아 나라 크로이소스의 수도였다. 그렇죠. 지금은 뭐 이제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서 그때 이미 죽은 겁니다. 그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그래요. 에베소는 그 당시 아시아의 관문으로서 굉장한 그런 유적이 지금 남아있는데 굉장했으나, 촛대도 옮겼고 도시까지 옮겨버렸어, 완전히. 원래 그 도시는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는 그 자주 물감, 장사, 루디아가 살았던 것이죠. 그 염료업이 발달해가지고, 그 당시 그 염료 노조처럼 길드라고 하는 그런 노동자 조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동자 조합에서 같이 제사 지내고 식사하고 하다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고 이제 그런 위험이 오랫동안 지속된 곳이라 경계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버가모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 그 제우스 신의 고향이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있고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신전이 벽체가 한 80~90% 남아 있는데요. 그 신전이 서 있었을 때 위용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대 교회도 4대 신전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규모가. 이런 당시에 이 7교회는 그 지역 전체의 대표성을 띌 만큼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라오디게아 맞은편의 히에라폴리스는 거룩한 성이라 그런 말인데, 도시란 말인데, 거기 가면 이제, 빌립의 순교 기념교회가 언덕배기에 서 있습니다. 부서져가지고. 그것도 약간, 벽체는 거의 90% 보존되어 있고, 지분은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은 초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 요충지인데, 어차피 반모 섬에서 보면 에베소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 또 그 센트럴 처치고요, 그게.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7개의 교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막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았으니까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근데 안 그래요. 그것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둥만, 성전 입구로 되는 그 기둥만 2개가, 문이 되는 그 기둥, 그것만 이제 크게 서 있는데, 커요, 큰데. 진짜 서 있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 하나 서 있습니다. 폴리캅 장로가 순교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 네게 주리라. 그랬죠? 그 교회는 지금 서 있고, 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 자체도 그 이스탄불, 앙카라 다음에 안탈리아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서머나가 그 3대, 4대 도시가 될 만큼 굉장히 번창하게
아주 풍요롭고 또 복을 받아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제일 돈이 많던 두 도시가 있는데 제일 책망을 많이 받았고 제일 쫄딱망해버렸어. 그게 어딘가니까 라오디게아. 이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한번 대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황창 무너졌는데 로마에서 지원을 갖다가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 우리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 로마의 지원을 완전히 사양했던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유했던 나라인데 나는 부유가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까부르는데 동네마저도 없어져 버렸어 완전히. 교회 터만 이제 돌무더기가 우엄하게 남아있을 뿐이고 완전히 집도 몇 집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럼 사대가 이제 굉장히 부유했고 큰 소리 치던 곳인데 그러면 비참하게 무너져 버린. 그래서 흔적 자체도 옛날 신전 그 돌기둥 그만 어마어마하게 보존되어 있고 동네는 뭐 집 몇 집이 그저 있어. 저는 크로이소스 영광이 그 흔적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싶어 큰 기대를 가지고 사대를 찾아갔는데 너무 허무해가지고 허탈할 정도로 그렇게 망해버렸습니다. 필라델피아도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 시장통처럼 요즘 같은 그 길가에 그냥 막 파는 그런 시장이 거기 있었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비가 오면서 막 과일 내놓고 팔다가 막 갖고 막 들어가고 그런데 기둥은 확실히 서 있습니다. 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라더나 기둥만 두겠다고 서 있어 입구에. 그다음에 4장 보세요. 거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는데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하는 말은 이리로 올라오라 한 이것이 휴거라는 겁니다. 이게 휴거가 아니고 이 말은 누구 보고 한 겁니까? 언제? 요한이 주의 날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죠.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올라오라 한 것이지 종말의 휴거를 명령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이것을 종말의 휴거 명령이라고 해석하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세 교회이기 때문에 말세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났으니까 올라오라 하는 것은 휴거 명령이다. 정말 억지 해석이죠. 그 다음에 올라오라 한 다음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러니까 순전히 지금 내가라는 1인칭은요 그때 당시에 계시를 받은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거라요. 그건 전혀 세대주의적 종말은 기초 틀부터 틀려먹었으니까 전혀 거기는 집착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위에 가서 뭐 천상에 예배하는 장면을 보는데 거기 무지개가 있고 보좌가 있고 흰옷을 입고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생물이 있고 사자가 있고 송아지가 있고 사람 같고 막 이랬는데 그걸 가지고 또 막 생물은 뭐냐 첫째 쓸데없는 소리예요. 생물은 그냥 생물입니다. 그럼 소는 뭐냐 소는 소지요. 그걸 해석한다고 또 괜히 그대로 종이 낭비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이 그냥 봤어 그냥 그대로. 본 사람이 안 맞다는데 안 본 사람이 자꾸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습관적으로 그냥 상징이라 그러면서 막 해석을 해제키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이 가보니까 하여튼 자기가 볼 때 그런 식으로 보였다 그 말인데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있어. 그냥 믿어 그냥 있더라고. 그걸 지금 우리가 해석한다고 그게 달라집니까 그게? 해석한다고 아무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건요. 그러나 그때 천국은 천국이 없는 것도 아니고 흐리멍텅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 사람도 그 정도 이상을 말 안 하는데 안 본 사람이 자꾸 안 가본 사람이 이기려고. 그건 참 쓸데없는 짓이라. 절대로 앞으로 그런 해석하지 마세요. 예. 어떤 분이 마리아가 진짜 처녀로 잉태했는가 그걸 자꾸 의심을 하니까 요셉이 당사자가 맞다는데 왜 자꾸 당신이 말이 맞냐. 아니 결혼할 사람 요셉이네 왜 당신들이 염려하냐고. 여기 요한이 가보고 그 정도 해석했으면은 그런 걸 봤단다 그러면 되는데 그럼 뭐하러 그걸 해석을 해요 쓸데없이.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5장에도 이제 내가 보니까 보좌에 앉았으니까
책에,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일곱인은 뭐냐? 첫째, 일곱인은 일곱인입니다. 그래 해석을 하지 말고 조금은 떼보면 알 거 아니에요. 떼보면. 그렇죠? 응? 조금만 기다리면 6장에 가면 뗀다고. 그걸 못 참아 해석부터 하는 거라 또. 절대 그래 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떼볼 거라 이제. 떼보면 뭔가 알 텐데 이는 뭐냐. 자꾸 또 첫째 둘째 셋째 이래 하다 보니까 아마 쓸데없는 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라. 그 뭐 해석할 게 없죠. 그래 요한계시록은 해석만 하면 쉽습니다. 그래 해석을 하지 말고 읽어. 전진해 나가요. 앞으로 진도가. 근데 진도가 안 나가고 막 해석하고 앉았다 보니까 앞에 것도 잊어버리고 또 아까 뭐라고 해석하는 모르는 거냐. 연결도 안 되고. 아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그건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네, 일단 4장 5장 읽어봅시다. 해석하지 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카운트 다운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거는 방금 이제 요한이 4장 5장에서 본 거는 천상에서 예배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아무 해석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다음에 가서 예배할 거요. 그러니까 가보기 전에 말하지 말아요. 가본 사람이 말하면 그저 천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구나. 그럼 끝나는 거라요. 전혀 더 이상 해석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는 이제 장차 진리를 구체적으로 카운트 다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들어가기 전에 요걸 전부 더 쉽게 이제 그림으로 말로 해도 되는데 그림으로 한번 요약을 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조직적이죠, 뭐. 규칙적이고.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 여섯, 일곱째 인. 일곱째 인에서 나팔이 7개 나와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일곱째 나팔을 부는 순간에 역사가 확 갈라집니다. 일곱째 나팔을 부는 순간에 역사가 짱 하고 갈라지는데 세상이 둘로 갈라져요. 그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고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이고 그렇죠. 이것만 뭐 알면 그만 쉽게 됩니다. 그러면서 7번째 나팔을 즉 마지막 나팔을 불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혼련이 순식간에 변화돼 가지고 마지막 나팔과 함께 혼련이 순식간에 변화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죠? 그렇죠?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교회는 들려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려가지 못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득히 담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받기로 된 그 세상에 대해서 여태까지 천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참아온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진노의 7 대접을 갖다가 들어부어버려요. 7개로. 그러면 줄줄이 들어부읍니다. 들어부어버리면 세상은 완전히 끝장이 나는 거라요. 이게 요한계시록이라요. 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쉽게 해볼까요? 이게 어떻게 다 안 나오네. 그렇게 하지,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 봅시다. 4장, 5장은 뭐 입니까? 천상 예배 광경이죠? 됐죠? 6장에는 온 세상에 임할 환란의 때인데, 환란은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첫째인, 둘째인, 셋째, 넷째, 7인이죠. 7인에서 7 나팔이 나오죠. 요 기간은 전부 지구상에 임할 대환란 기간입니다. 근데 마지막 나팔이 짱 하고 11장에 부르거든요. 됐어요? 11장 딱 부르면은 세상이 갈라지는데 15장으로 가버려요. 11장에는 성도들은요.
15장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16장으로 가게 됐어. 그러면 여기서 계시록을 평생 공부하기 어려운 게 뭐가 어려냐면요. 12장을 11장 뒤에 갖다 놓으면 영원히 안 풀어지게 있습니다. 12, 13, 14장은 이렇게 세상이 11장 풀자마자 짠 갈라지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가 버리냐. 이 사실을 신학적으로 설명해요. 신학적으로. 12, 13, 14장이. 만약에 뭐 이래봐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이 쫙 갈라져가지고 지구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 버려봐요. 그러면 이제 방송국의 앵커가 말이죠. 역사학자나 성경학자나 예수를 믿지 않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걸 해설하기 위해서요. 들려 올라가도 못하고 있는 남아있다고.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방송국에서 이제 모신다고. 예, 오늘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참 나와주셔서. 이걸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요. 그때 이제 신학자가 구원받지 못한 신학자나 무슨 어느 사람이 예, 제가 오늘 카드를 이 가져왔는데 요 좀 비춰봅시다. 여러분 이제 몇 장 가져나 오늘 틀림없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돼서 이랬냐면은 계시가 되면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짱 하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하는 거라. 그 설명한 내용이 12장, 13장, 14장 설명한다고. 그래, 그 그림을 보면요. 그 그림들이 그려 올라가다 못 그렸는데, 12장에 보면 그림이 나와요. 그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요. 해와 달을 입은 그 여자가 있어요. 근데 머리에 12별의 멸류관을 쓰고 있다고. 해와 달과 12별.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라, 그게.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뺐는데 그 사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그건 누구요? 그래, 예수님을 잉태한 이스라엘 나라라, 그게.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꿀 때 해와 달과 12별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성도들 읽으면 무슨 말인지 그건 알아요. 로마 사람들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소리를 쫙 글을 썼는데 그거는 그림 한 장에 압축한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보다 압축된 역사 해설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남자아이를 놓으면 탁 잡아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용이 있어요. 그 용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머리가 7배가 좋아. 7배나. 그리고 권세는 뿔이 10개라 그냥. 그래가지고 탁 삼키려고 했는데 얼굴만 아이가 낳자마자 아이를 슝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이 승천해버렸죠. 그러니까 막 여자를 갖다가 막 못 살게 하려고 용이 막 덤비니까 하늘에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내려와가지고 용하고 싸운다고. 그래 막 미가엘하고 싸우는데 용이 져요. 미가엘한테. 용이 져가지고 막 용이 할 수 없이 그 하늘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요. 그럼 미가엘이 용을 이기니까 막 천사들이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막 밤낮 참수하던 용이 쫓겨났으니까 아이고 막 하늘은 쏙 시원하. 근데 땅에서는 골치 아프게 되겠다. 왜 그러니까 마귀가 분을 내가지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분을 내가지고 쫓겨내가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죽었다. 골치 아프게 되겠다. 그게 12장이라요. 그래 굉장히 압축됐죠. 그 큰 영적인 세계 역사를 단 12장 한 장에 압축해버린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가 와서 해설할 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앵커가 있다. 그렇습니까? 그냥 듣고 또 그렇다 하군요. 이 나온다고. 그 다음 이제 카드 한 장 더 차트가 설명하겠습니다. 차트 한 장 또 뽑고. 그러면 이제 13장이 나오는데 이 그림 뭔 그림이에요? 이게 이상한 그림이네. 이게 좀 이상하지요? 설명드리면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이 짐승이 하나 있는데 이 짐승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용을 볼 때 어땠습니까? 그러네요. 머리가 7개고 뿔이 똑같네요. 근데 몸은 잠깐 다릅니다. 몸은 여기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은데요.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다니엘서에 있는 큰 역시대 계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자 같은 거는 바벨론이고 곰 같은 거는 메디아 페르시아고 또 이제 표범 같은 거는 헬라 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좀 어렵네요. 신학을 안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여기 절하라고 하고요.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제
아무 거래도 하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 탁 펴면서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13장을 펴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이 수는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니 곧 666이라. 그래 되어 있죠. 아, 그렇군요. 우리 앵커 아나운서께서는 그 666 도장 받았습니까? 아, 중요한 뭐 안 받으면 봉급이 나옵니까? 그래 받았죠, 벌써요. 교수님은 저도 벌써 받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저는 뭐 지금까지 안 믿었지만은 성경은 그걸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참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앵커가, 그래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 세상 어찌 됩니까? 이건 마지막 차트 한 장 더 바꾸겠습니다. 14장. 짠. 예, 이 카메라 가까이 좀 들여 주십시오. 그래, 가까이 더 해보니까, 예수님이 14만 4천 명을 거느리고 하늘의 시온산에 서가지고, 바야흐로 출발 직전에 있어요. 땅으로 향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출발 직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666의 도장은 받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계시록 14장 우리 한번 펴봅시다. 딱 펴보면 그렇거든요. 가만히 있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14장에 이 천사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천사가 말하기를 내 이한나설이 휘둘려가지고 땅에 곡식을 거두라 하는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거두드린다 그런 말이고, 또 다른 천사가 힘센 천사가 말하기를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가지고 포도송이를 거두라 하는 이 음성은 분노의 포도라고. 아나운서께서는 그 영화 보셨나요? 영화 그 명화인데 제가 봤지요. 그 바로 분노의 포도가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봤지요. 그럴 겁니다. 신학을 안 사면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던지니까, 그 사람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기니까 그 피가 마치 포도주를 이긴 것처럼 돼가지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는데, 그 피의 깊이가 말구레까지 차게 됐다고 그렇게 계시록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식으로 포도주 틀을 짜듯이 한다. 그런 말씀으로 계시록에는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바쁘신데 시간에 참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차비대 보내드려요. 이렇게 이제 이 엄청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 역사 해설을 지금 압축된 역사 해설을 하고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스라엘 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역사와 역사의 의미와 예수님 탄생과 그리고 하늘에서 용이 내려 쫓겨가지고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시작된 것과 그 핍박 가운데서 절대로 그 도장은 받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12, 13, 14장에 압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설장으로. 아시겠어요? 실제 역사 진행되는 거는 11장에서 이거 이제 카운트다운을 쭉, 요 와가지고 11장까지 카운트다운을 여기 그냥 마지막입니다. 짱! 하면은 갈라져 버려요. 마지막 나팔을 빰빠라밤! 하는 순간에 혼란이 순식간에 변화돼가지고 우리는 온데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 가버린다고. 물을 건너 가버리죠. 근데 여기 가서 이 15장에 뭐 하고냐면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부른다고. 검은 고를 타면서. 그러면 모세의 노래는 뭡니까? 홍해 바다 건너에서 바로왕 올 테면 와봐라. 그 얘기죠. 메롱하는 거죠. 물 건너 가버린 거 완전히 다시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까지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 마지막 나팔과 함께 순수간에 혼란이 다 변화돼가지고 건너가 버리니까 이 세상은 남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7 대접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진노입니다. 진노. 이 진노하고요 환난은 달라요. 환난은 성도에게, 진노는 불신자에게 꼴이 갈라지게 있습니다. 들립시스라고 하는 이 환난은 전부 성도가 다 당해요. 그런데 오르게라는 진노는 성도는 어디가 있어? 여기 있죠. 15장에서 19장으로 좀 이상하죠? 뭐 빠졌죠? 뭐가? 16, 17, 18장인데 또 앵커가요. 그거 이제 해설하는 사람 보내놓고 그럼 이제 그 불 붙는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 있는 특파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쪽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여기는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부른 검은고를 타고 신나서요, 사람 미칠 지경입니다.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예, 잠깐 좀 비춰주십시오. 이거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예, 계속 수고해주세요. 예, 수고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신나서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7 대접이 쏟아지는 곳에 앵커 나가 있는 분 좀 나와 주십시오. 아, 이 사람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전파 상태에 영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특파원, 역시 나중에 전파가 정상화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예. 왜 거기는 어떻습니까? 예, 말도 마십시오. 뭐 이 진노의 포도가 뭔지 알았더니 이제 막 엉망입니다. 여기는 뭐 보이는 게 좀 없고요. 시야가 5m 앞이 안 보입니다. 뭐 그냥 막 사람이 다 불에 타고 뭐 우박이 막 때려오는데 우박 한 개가 32kg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박이 한 개 32kg 1달란트. 또 근데 불이 섞인 우박이다 또. 그러니까 얼어 죽고 뒤 죽고 막 굉장합니다 지금. 그래 이제 앵커가 다시 예 역사는 아마 오늘로서 마지막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국도 내일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라요. 영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봐요. 왜 우리가 그동안 어려웠느냐. 12장을 11장에 연결해가지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15장 다음에 16장을 읽으니까 노래를 부르다가 얻어 터졌다가 이게 뭐하는 거죠 도대체. 그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쪽을 비쳤다가 저쪽을 비쳤다가 이쪽 이야기했다가 그 갈라진 걸 모르니까 어느 쪽 이야기하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글은 한 줄로밖에 못 쓰냐. 글은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내가 계시를 받았으면 당연히 이래 썼지요. 근데 진짜 내가 계시를 받았어. 어느 날 92년도 그때가 8월달인가 9월달인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와서 하나님이여 제가 성경을 뭐 통독을 하고 한만 해도 계시록은 어렵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들리는 소리도 없고 그래 그냥 지쳐서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서 방에 들어와서 새로 이제 베개를 땡겨가지고 한번 새벽잠 한번 더 자려고 싹 눕는데 마지막 나팔을 다시 한번 살펴봐라. 그럼 이 뭐 공개가 들린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서 들린 거야. 마음속에서. 그래서 마지막 나팔 우리가 늘 하던 소리 아닙니까? 그래 이제 컴퓨터를 켜가지고 뭐 마지막 나팔은 나팔은 다 불러보자. 뭐 그래 나팔 나와라 뚝딱 하니까요. 나팔이 주르륵 나오는데 진짜 마지막 나팔이 나와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 됐습니다. 어느 나팔에? 이리 봐요. 마지막 나팔이란 말은 나팔 한 개밖에 없으면 마지막 나팔이란 말 안 하죠. 2개 있어도 마지막 나팔 안 합니다. 첫째, 둘째 이라고 말아요. 3개 이상이 있을 때 첫째, 둘째, 마지막 이래 한다고요. 상식이죠?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일단 이거 보고 나면 한꺼번에 그냥 읽어 나갈 테니까 10장, 계시록 10장 7절요. 1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10장 1절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제가 기록하지 말라 합니까?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굉장하죠? 다른 나팔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불어왔는데 이 나팔은 막 천사가 그 나팔을 분다고 막 와서 큰 소리를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요. 여기 지금 분 게 아닙니다. 아니요. 어디 부는 거니까 11장 15절에 가서 불어요. 넘겨봐요. 근데 딴 나팔은 그 한 나팔 놓고 막 특별 예고를 한 게 없어요. 11장에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짠짜자잔 하고 분다고 이제. 그러니까 세상이 갈라져 버리고 12장, 13장, 14장은 뭐라고요? 보다 압축된 역사 계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부는 순간에 혼란이 순식간에 변화돼서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그 사람들 어디가 있다고? 그럼 15장 가봐요. 15장으로. 가 있는가 찾아야 되겠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표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리 봐요. 마지막 나팔을 불고 나서 이것도 함께 나오는 거라. 아시겠어요? 여기 나와있죠?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부는 순간에 성도가 혼란이 순식간에 일이 변화되어 가는 것도 있지만은 일곱 재앙도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요걸 하면 마친다 그러죠. 그거 해놓고 이제 저쪽 그 밑에 2절 봐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어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그 수는 뭐죠?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 가서 유리바다 가에 서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거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누구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15장은 노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16장에는 대접이 다시 16장 이걸 하는 게라 이쪽에 대접을 줄줄이 일곱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부니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16장에서 다 들어보니까 17장처럼 되고 18장처럼 되더라. 그 말입니다. 적그리스도하고 짐승 정보가 결국은 음녀가 그렇게 심판받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해 죽을 지경이죠. 저쪽에 15장에 이 사람 노래만 계속 부르면 안 되죠. 목 아프니까 뭐 해야 되냐? 어린 양이 혼인잔치 해야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말했다가 하는 것을 글로 쓰다 보니까 일직선상으로 놓는 거라.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나 그런 설계도도요 글로 쓰다 보니까 모르겠죠? 근데 그 사람들 지휘 보면요 다 나타나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뭐 재론의 여지라든지 타협의 여지가 그냥 없습니다. 이거는 해석할 것도 없고요. 여기 되어 있는 거라. 근데 이게 보이는 게 뭐 연구를 해가지고 막 묵상을 하고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어느 날 단숨에 보이는 거라. 그림은 이제 많이 발전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막 이래 그래 보고 저래 보고 그랬는데 기름반에 똑같아요. 여기 뭐 4번 5번째 똑같은 얘기도 이번 그림이 제일 낫죠. 예? 전에 막 흑판에 그리느라고 막 먼지만 날렸지. 그러면 이제 19장에 혼인잔치 하고 나면은 20장은 천연왕국이죠. 그리고 21장, 22장 시아나가 새 땅이죠. 뭐 요한계시록 그래도 어렵습니까? 쉽죠. 국민학생도 알아둘 것 같던데요. 쉽다 그러네. 중학생도 알더라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대주의적 정말로 뭐 온갖 다 쓸데없는 소리라. 그래서 제가 같이 성경 연구를 오래 해오던 분에게 전화로 전화로 이게 정리가 딱 되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계시록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 차근차근히 하니까 무릎 박치는 소리가 딱 나더라고요. 끝났습니다.
끝났죠. 근데 조금 강론으로 설명할게요. 강론을. 이게 잘 안 보이죠? 첫째 인을 떼니까, 이쪽으로 좀 당기십시오. 첫째 인을 딱 떼니까 붉은 말이 이리로 오라 하니까요. 짠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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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짜자잔 하고 나옵니다. 붉은 말이. 그럼 붉은 말은 뭐냐? 붉은 말입니다. 그럼 뭐 또 해석한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붉은 말은 붉은 말이야. 지나가는데 통각해요, 통각. 맨 처음에는 하얀 말이죠. 백말 산자. 백말은요, 하얀 말이 백말이야. 그 지나가요, 통가고. 또 이것도 지나가요, 붉은 말. 근데 붉은 말은 그 뒤에요. 흰 말은 해석이 없어요. 그런데 붉은 말은 해석이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붉은 피를 상징하는 거라. 그 다음 또, 이리 오라니까 세 번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검은 말이 오는데요. 검은 말도 해석이 있어요, 여기. 기근이라고. 그럼 저울을 들고 와요, 저울을. 뭐 하는 거니까 빵을 나눠주는데 저울을 달아 나눠주려고. 사과를 쪼개가지고 또 무겁게 무거운 거 갖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양식을 저울에 달아서 먹는다는 것은 저쪽 사회에서는 다 기근을, 그건 뭐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얘기라. 저울을 들고 가면서 양식 타령을 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한 대라고 하는 그 대가, 제가 그 원어를 까먹었는데요. 그 대는 뭔가 하니까 하루분 식량이라. 아니, 장정이 하루 일해가지고 지 하루분 식량 가져오면 가져온 줄 알아 말입니까? 그럼 비싸다 말입니까? 싸다 말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장정이 하루 벌으면요, 며칠 먹어야 될까요, 대강? 그럼 망해요. 하루 벌면은요, 온 가족이 보름은 먹어야 돼요. 이틀만 벌면 한 달 양식은 돼야 됩니다. 보통 평상시에. 그래야 옷도 입을 거 아니에요, 또. 신발도 사고, 학비도 나오고, 집세도 주고. 그러니까 하루 일해가지고, 겨우 지 혼자 하루 양식 된다는 것은 뭐 끔찍하게 비싼 겁니다. 네, 약 평소보다 한 30배 내지 50배쯤 물가가 비싼 거라요. 그러니까 기근이라면 기근. 그건 뭐, 그 정도는 해석해도 큰 무리한 해석은 아니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지나가요. 청황색 말은 여기 보니 청황색 말이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걸 보니까. 푸르둥둥하고 누르둥둥한 거라. 그게 무슨 색깔이면 그게? 사람 죽은 시체 색깔이라.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은 그 노란 피부 밑에 피가 부르스름하게 보인다. 그렇죠? 청은 시체 색깔이라. 그래서 그 뒤에 또 해석이 나와 있어요. 사망과 음부라. 그래가지고 총 죽는 게 기근과 전쟁과 사망에 의해서 얼마나 죽느냐? 땅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 그래 있어요. 4분의 1. 그때가 예수님 안 옵니다. 여러분 4분의 1, 지금 현재 우리 인구가 만약에 60억쯤 된다 하면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5억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와요.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니까요. 하늘의 재단에 보니까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하나님의 이 우리 억울한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으실 겁니까? 언제 우리 억울한 한을 풀어줄 겁니까? 빨리 이 땅에 저 악한 놈들을 심판해서 우리 억울한 피를 신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탄원해요. 놀라운 것은 순교자의 영혼이 하늘의 재단 밑에 가서 엎드려 있으면서도 땅에 심판한 날짜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땅에서 흙집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여자가 남자가.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3장하고 4장 사이에 거기 무슨 휴가가 있었다면 순교자 영혼이 제일 먼저 부활해서 들어갑니까? 그게 부활 안 하고 영혼이 아직 있어요. 심판 아직 안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은 그건 일부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 무시해서가 아니고 안 보인 거라 안 보여. 전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요. 천체 이변이 일어나요. 천체, 우주 천체가.
그래가지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섬가시리 우두둑 떨어진 것처럼 별들이 막 떨어져요. 별들이 떨어진데 작년 94년도, 재작년에요. 94년도 7월 달에 슈메이커 레비 9이라는 그 혜성이 목성에 떨어진 거 알고 있죠? 그 목성이 크기가 1km, 직경 1km 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인데 그 떨어진 자국은 지구가 빠질 만큼 큰 구덩이 파졌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지구를 보고 날아오면요, 지구 박살 나버리면 돼요. 좀 작은 게 강한 속도로 오면요, 펑크 나버리는 거예요. 맞방고 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지구가 좀 단단해 보입니까? 예. 내가 체중이 70, 80밖에 안 되니까 이렇지. 사실 물렁물렁합니다. 그 껍데기만 계란처럼 얇으하게 좀 딱딱하지요. 안에는 출렁출렁하죠. 이쪽에 콩하면 저쪽에 빨간 물이 줄라고 그러잖아요. 화산이 터지, 그렇죠? 근데 그게 뭐 혜성이 와서 부닥쳐버리면요, 맞방구 뚫고 나오겠나, 이거 완전히. 근데 이게 큰 경우 아니에요. 이렇게 큰 경우는요, 요한계시록 6장이 끝나버려요. 아주 조금 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경우면 안 되고, 좀 잔잔한 게 와야 돼. 지난번에 그 목성에 떨어진 거 그렇게 큰 게 와버리면요, 계시록이 6장에서 끝나버린다. 그래서 좀 잔잔한 거, 이제, 직경이 한 500m 되는 거, 그런 게 그냥 주르르 떨어질 겁니다. 저는 그 아무 해석할 거 없고 문자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봐요. 그게 만약에 태평양 같은 바다에 떨어지게 되면요, 굉장할 겁니다. 뭐 수증기하고 막 먼지하고 올라가가지고 해가 다 가리고 해가 총랑같이 어리고 다리 막 핏빛같이 되고, 그럼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문자대로. 그것도 해석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떼면요, 잠시 동안 정적이 있은 후 폭풍전야 같으죠. 막 불어봅시다, 뭐, 나팔을. 첫째 나팔을 보니까요, 식물계가, 지구상의 식물계, 육지 식물계가 3분의 1이 타서 재가 돼버려요. 여러분, 지구상의 식물이 3분의 1이 타서 재가 돼버리면 사람 살기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을 보니까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해양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3분의 1이 깨져버려요. 아까는 몇 분의 1이죠? 이번엔 이제 3분의 1입니다. 여러분,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큰 건 압니까? 예,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죠? 그 강도가 점점 더 한다고 말입니다. 됐죠? 셋째 나팔을 보니까 샘물, 강물, 민물, 이런 것이 쑥물처럼 돼가지고 고통하면서 사람들이 그 물이 써서 또 사람이 죽어요. 네 번째 인을 떼니까,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천체들, 해와 달과 별, 일월 성신, 전체가 3분의 1이 박살이 나요, 막. 온 천지가 다, 우주가 다 진동을 하는 거래.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요,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무저갱이 열리면서 안에서 황충 같은 메뚜기가 황! 하고 올라오더니 막, 사람들 머리를 가서 막 쏘는데요. 이마에 입 맞지 않은 사람, 구원에 입 맞지 않은 사람들 머리만 쏴요. 그래가지고 죽도 안 하고 죽음이 도망을 가요. 5개월 동안 전갈이 쌌을 때처럼 아파요, 막. 그래서 뭐 사람들이, 온 천지 사람들이 뭐 돌돌 구릅니다. 안 묻는 사람들이 전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한 천사를 풀어놔서 전쟁을 마음대로 터지게 만들어버려, 그냥. 아까 앞에 보면 그 전쟁을 터지지 못하게 억제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내가 이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이마에 인 다칠 때까지는 그 전쟁의 바람이 일어나지 못하게 꽉 붙들고 있으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람을. 전쟁의 바람을.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을 불면요, 그거 놔버리라 그래요. 놔버리니까 전쟁이 터진데 그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죽냐?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60억에서 15억이 아까 죽었죠? 그럼 얼마 남았죠? 45억이 남았는데 여기서 3분의 1이면요 또 15억이죠. 그럼 총 60억에서 얼마 죽을까요? 30억이 죽는 거죠. 절반, 그렇죠? 60억에 대한 3분의 1보다 4분의 1을 해서 빼버리면 절반이 죽는데 그때까지 예수님 안 오세요.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절반 딱 죽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을
부름에